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2년 전에 2017년인가요? 그때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가 아니고 레드렉에서.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면 눈이 그때도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은데 그럼 금요 예배 때 4명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4명이서. 근데 4명이서 예배를 왜냐하면 12년 전에 그랬는데 그 4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은 피아노를 반주를 하고 그럼 한 분은 뭐 하겠어요? 우리 김진아 권사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요. 그럼 자리에 몇 명이 앉아있을 거예요? 2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2명은 남자예요. 저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 한 분하고 반주는 똑같이 김진아 권사님 똑같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4명이서 금요 찬양 예배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막 밖에 눈이 와서 길도 복잡하고 그렇죠. 근데 그 찬양이 그때는 정말 금요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쉽지 않아요. 목소리도 또 마음도 12년 전이니까 조금 더 목소리가 좋았을지 우리 김진아 원사님도 그때는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투병하기 전이니까 아주 건강해서 목소리가 낭낭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넷이 부르는데 엄청 그래서 지금 한 분 이미 목사님이 되신 그분은 그때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목사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넷이 찬양하고 그렇게 막 할 때 그때 찬양 7곡 부른 게 아니라 막 더 불렀어요. 그리고 어쨌든 찬양으로 막 30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것이 오늘 밤에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눈이 조금 갈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찬양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제5계명입니다. 5계명은 우리가 잘 알기로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데 드디어 10계명이 전부 다 10개의 계명인데 10계명은 중요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계명을 1계명서부터 4계명에 나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신분과 위치가 다른데 서로 다른 관계에서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들이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4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6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면 제1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오직 완전히 배타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만 있다는 것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너희만 내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선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바로 직접 우리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19장에 보면 19장 4절 5절 6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를 위한 제사장의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1대1에 아무도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나만 너희 하나님이다. 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제1계명은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나뿐이다. 이러한 그런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제1계명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만약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건가? 그것이 2계명, 3계명, 4계명에 나옵니다. 첫 번째 2계명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섬기면서 우리가 2계명이 뭐냐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섬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섬기는 방법이 어떤 형상을 만들었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없다는 것이죠.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은 어떤 형상이나 어떤 물질이나 뭘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자꾸 어떤 상상해가지고 어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들이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하나님만 너희들이 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마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이에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제2계명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3계명에 나와요. 이거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망령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잘못 섬기면 안 되는데, 이번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함에 있어서 망령되이 합당치 못하게 함부로 예배 자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의미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망령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겨라. 어떤 다른 이미지로 하나님을 엉뚱하게 상상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대충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냥 뭐 하나님하고 뭐 남들 보는 눈치 봐가면서 그 다음에 함부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정말 진정으로 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사계명이 나오는 거죠. 사계명이 뭐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런 말로서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일을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만든 일을 마치셨어요. 마치고 나서 7째 날에 뭘 하셨죠? 쉬셨어요. 일을 안 하시고 쉬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 말하는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일을 하고 다 마친 다음에 나는 쉬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내가 쉴 때 나와 함께 쉬자.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는 5장 15절에 보면은 그걸 갖다가 창조 사역이 아니라 출애굽한 사건을 가지고 다시 모세가 해석을 합니다.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이 종이었었잖니. 그런데 종이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다. 그래서 해방을 시켰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광야를 통해서 해방이 되었다면은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을 같이 누리라는 거죠. 그러한 모든, 쉽게 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해방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라, 이것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걸 갖다가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가장 좋은 평강의 길로 가자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안식이에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천국에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돼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형상을 만들어서 이상한 것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길 때 함부로 헛되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라, 하나님을 누리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의 1:1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십계명, 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이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안식일은 뭐 주일을 잘 지켜야 되냐, 주일을 범하면 안 되고 성수주일이어도, 이건 문자적 해석. 하나님이 그런 주일 날짜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배웠지만 골로새 3장 20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절기나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하나님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럼 그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안식일 날짜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짜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상 만들면서 어디 가서 우상 섬기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을 조심스럽게 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는 손을 떨고 마음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라. 하나님의 엉뚱한 형상, 너희들이 상상되는 하나님을 함부로 만들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계시한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같이 안식을 누리자. 이 창조 6일을 끝내고 마지막 날 안식을 하셨다면, 그리고 종살이하던 애국에서 끝났던 약속의 땅에 갔다면 너희들이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나와 같이 안식을 누리자.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절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이 뭐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를 가졌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을 향해서, 우리 동료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6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10계명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이제 또 한 부분은 뭐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이제 관계는 우리가 다 했고, 그럼 백성과 백성 간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5계명인데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를 공경하라요. 자, 그러면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인간 사이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정을 해서 부부관계, 서로가 가늠하지 말라, 부부관계 이 모습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순결. 아니면 물질적 소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물질적 소유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인간관계, 백성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나올 테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보면, 우리 이 10계명을 적어보면 무엇을 하지 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보면 하지 말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전부 하지 말라는데 유독 5계명만큼은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걸로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하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에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그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필요한 걸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을 부모라 하면 우리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더 그것이 생생하냐면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개념이 조금 다르죠. 아, 부모라는 말하고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왜 이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심각한 것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거나 자식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집안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뭐예요? 강아지인가요? 고양이인가요? 자식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을 해버려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안 해야 될 일도 한다는 거예요. 더 오화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개념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고 그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자기가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을 섬기는 거죠. 이삭이 있으면 야곱과 에서가 이삭을 섬기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은 야곱을 섬기지 야곱이 이 12아들을 섬기려고 돌아다니고 내가 가서 양을 쳐야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부모가 가정의 중심, 가족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애들이 중요해요. 애들 때문에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애들 때문에 자살을 해버려요. 우리 애들이 진짜 잘 되니까. 애들 때문에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개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를 인간관계에서 제 첫 번째로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제사장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백성, 민족, 나라 이렇게 큰 전체적인 걸 보면 그 전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뭐예요?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그런 데서 이제 가족이 너무 소중한데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가족은 이스라엘의 기본 단위예요. 족장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가 다 흩어져 가지고 살지만 그 지파 안에서 또 족속이 다 달라요. 족속 중에서도 여러 가정들이 형제들이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이 가정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족속들이 지파들이 교육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합니다. 전통이 부모에게서 아들대로 자식들대로 나갑니다. 싸움을 해도 지파가 전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재산 소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12지파를 나눠주죠. 그럼 12지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족속별로 또 나눠져요. 그럼 그 족속 중에서도 또 가정별로 땅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가정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땅을 소유하는 건 아버지가 땅을 소유해요.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다르게 말을 하면은 가족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바로 이 가족의 아버지에게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사람이 족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족장의 아들인 이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야곱으로 갔어요. 이런 족장의 개념이 서서히 민족이 되다 보니까 6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60만에 대한 약속도 하셨지만은 그 약속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가 되는 거고 이삭이나 야곱의 위치가 되는 것이요. 한 가정에서 자녀가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것을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버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언약의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부모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나중에 또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기 위해서 자녀가 아니라 이미 한 가정의 중심이 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이 부모, 아버지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하고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쓰여있어요. 성경에는 거의 상당수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해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걸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말인데, 카베드라는 무슨 말인가? 이게 무겁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부모를 아주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존경을 보여야 되고 높여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되고 존귀해야 되고 함부로 대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모는 존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카베트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은 뭐가 있겠어요?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말은 뭐냐? 무겁게 여기니까 반대는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의 단어의 반대로 쓰인 단어가 창세기에 나와요. 그 반대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 나왔느냐? 하갈이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어요. 누구를 가졌죠? 자, 누구를 가졌죠? 이스마엘을 가졌죠.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나서 하갈이 한껏 높아졌죠. 그래서 자기의 주인인 여주인인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다. 이 업신여겼다가 바로 칼날이라. 그 말이. 근데 그 단어가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와 정반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전적으로 공경해요. 그럼 공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면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할 때 이 공경하라는 단어를 써요. 부모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 공경하라 이 말을 쓰고 있다. 그래서 공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 유일하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오직 부모의 경우에만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전화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아주 그 대표적인 얘기가 나와요. 레위기 19장 3절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레위기 19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놀라운 말. 안식일과 부모 공경이 지금 같은 구절에서 대등하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말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부모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경외를 하라는 것이에요. 공경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죠. 임금과 아버지와 또 누구죠? 임금과 아버지와 누구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 군사부 일체라는 거예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군사부 일체. 그래서 그렇게 섬겨요. 나라의 임금, 그 다음에 자기 부모, 선생님, 이거 갖다 근데 요즘에 이런 것이 전부 세상이 말이죠. 이것이 다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잖아요. 요즘에 뭐 임금도 없지만 우리가 뽑아놓은 어떤 지도자의 대통령,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대통령 이름 막 부르고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뭐 문모 막 하면서 욕을 막 하잖아요. 뭐 이시오 XX 뭐 이러면서 막 욕을 막 하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권위니까.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때마다 통뜨거면 안 돼요. 선생님, 요즘 스승 선생님의 권위가 요즘에 있습니까? 학교가? 미국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애들 보고 뭐라 하고 학부모 오세요 그러면 말도 잘 안 돼. 한국에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선생님은 애들 때문에 애들 앞에서 부모 눈치를 봐야 돼요. 학부모가 오면 삿대질 먼저 하죠. 우리 애가 누군데 감히 뺨도 때리고 애들 앞에서. 선생님이 선생님 대접을 못 받아. 부모가 똑같이 그래요. 특히 아버지들 불쌍하죠. 이사할 때 어디 있어야 돼요? 냉장고 안에 있어야 되나요? 장롱 안에 있었다가 장롱 버리고 가니까 큰일 나. 냉장고 안에도 냉장고 버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강아지를 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사갈 때 절대 잃어버리지. 부모의 권위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심각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경외하라.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 이것이 바로 제5계명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듯 해야 된다. 부모를. 왜냐하면 그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들으시는 약속의 계승자라는 개념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 자체가 바로 부모, 가정이라면 그 가족 단위에서 가장 중심이 부모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그 부모를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부모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경하듯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경외하듯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더군다나 레위기 19장 3절 이 말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기 보면 놀랍게 써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여기 내 신명기 5장 16절에 부모는요 아버지와 내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아버지가 먼저예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요 이 부모가 어머니가 먼저 되어 있어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버지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이 당시에 이미 레위기서에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놀랍잖아요. 이런 성경 누가 쓰다가 잘못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1.1핵이 잘못 나왔어요. 성경은 이미 어머니도 존경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라 이렇게 부모 이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못 느끼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경외하라. 훨씬 의미가 다릅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먼저 내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죠. 자, 왜 이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셨을까? 첫 번째, 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뭐냐?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통로를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세상에 자식이 출세해야지 부모가 미국에 이민도 그렇게 되잖아요. 자식이 이민을 안 하면 부모들이 이민을 못 하죠. 그러니까 자식이 와서 미국에서 털을 잡으면 한국에 있는 고향의 부모님 미국에 모셔가지고 살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성공하면 갑자기 우리 아들이 판사가 되면 자기가 판사, 대법원 판사가 돼요. 아들이 국회의원 되면 자기는 국회의장이 돼버려요. 그죠? 아들이 공무원 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디 뭐 장관을 하면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그래요.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되는데 성경은 그렇죠.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것이 깨지면 집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사람이고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왔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통이 지켜지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이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로 하여금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가정을 이뤄야 되니까. 부모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이 인권, 안정 때문에 사실 노동력을 잃어버려요. 힘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그런 권세가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람 늙으면 죽어요. 힘이 없어지고 노동력도 없고 그런 것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은 한참 일하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안식의 단계로 들어가죠. 안식을 해요. 그런데 그런 노인 적절하게 대접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권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너희가 섬겨야 될 부모를 섬기라는 거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막 하나님 좋아하고 이러다가 섬기다가 시들시들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부모가 권위를 가졌다면 그 부모가 노동력을 잃고 늙고 노쇠하고 아무것도 힘이 없더라도 그 부모를 자녀들은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정해두셨다는 거죠. 얼마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귀중한 권리를 이런 걸 만드신 걸 보면 놀랍잖아요. 안식일 제정도 그렇잖아요. 종들, 남종, 여종, 나귀, 소, 손님들까지 전부 다 안식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 만약 그걸 안 만들었다 해보세요. 주인들이 강제적으로 일시키면은 종들은 안식이 없어, 휴식이 없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또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등 또는 어떤 존중의 개념을 우리 계명에다 담아두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축복을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이 참 놀라운 게 부모 공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에는 거기에 따르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6계명 가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 하면 뭐가 된다고 없어요. 가늠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안 하면 뭐가 된다고 없어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안 하면 뭐가 된다. 아무런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축복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이 바로 뭐냐면 대가를 주신다는 것이죠. 만일 늙고 힘든 내 부모를 내가 부모를 갖다가 그 부모를 나를 섬긴다면은 그래서 네가 그 부모를 섬김으로써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힘든 것이 있었다면 아니 부모를 섬김으로써 내가 경제적인 어떤 정말 손실이 만약 생겼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네가 부모에게 행한 그 이상의 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 공경에 대한 뜻이에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땅을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 있다. 그 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16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처럼 부모에게는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 생명이 길다는 것. 생명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자기도 오래 살지만은 그 가족의 자녀들 대대손손이 혈통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씨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수할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리라. 세계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장수는 한 500년 사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힘들게 500년 사는 축복이 아니에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너의 나를 길게 생명을 길게 하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이 약속을 가만히 들어보면 엄청난 거예요. 오래 살, 땅도 주시고 자손들 씨도 오래 주시고 그리고 내게 복이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던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있던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약속의 자녀를 내게 주고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택한 백성에게 하셨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갔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고 있다. 부모 공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이 계명을 이거는 내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형을 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주셨어요. 자, 이 놀라운 축복이 부모 공경에게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씨와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의 축복이 있었다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축복,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부모 공경. 실제로 효도 잘하고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설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은 너무 소중한 거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6절 한번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한번 우리가 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